더 깊이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타내심과 일하심이 풍성히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며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응음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영력과 영광과 더욱더 큰 은사 능력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지어식과 능력과 영감으로 풍성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6장 한번 같이 봅니다. 6장 9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해서 구절 한 절만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아버지 품속에 또 독생하신 하나님이시죠, 그죠? 오늘 성경을 좀 이렇게 좀 찾아보자고.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로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들은 영원한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가 비로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가셨는데, 창세 전에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지키기 이전에, 우리가 하늘하면 그 영계 하늘나라, 지금 주님이 계신 천국을 얘기하죠. 땅하면 우주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아들을 이미 후사로 정하셔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로 인해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래서 하늘은 아들을 위해서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을 통해서 지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알고 있지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실 때는 영원전, 이 땅에 2000년에 오시기 이전에 아버지 품속에 계실 때를 말씀하고, 또 아버지가 내 안에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제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시고 예수 안에 아버지가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그때부터를 아버지가 내 안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주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를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신데 형상은 보이잖아요, 그죠?
그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는 그 형상의 뭐예요? 모양이죠. 그죠? 모양. 그래서 형상, 이 틀이란 얘기죠. 틀. 우리가 그릇을 만들거나 할 때, 다량으로 생산할 때 주물에 넣고 붓고서 그냥 찍어내잖아요. 그 틀, 형상.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본 모습이다. 근데 우리는 그 형상, 그 틀에 그 만들어진, 모양대로 만들어진 그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그래야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성경을 확인하는 게 뭐냐면, 아, 우리가 그분 닮았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그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아,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우리 닮았네. 야, 너 보니까 네가 네 아들 닮았네. 그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이 모습은 같다고 했으면 닮았다고 하는 것은 먼저 난 것을 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이게 먼저 났다고 했기 때문에 또 이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공격하는 요소가 됩니다. 우리는 먼저 났다는 것은 출생 그런 의미가 아니라 존재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보다 영원전에 존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인식하면 되고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히브리서 1장 2절 3절의 그 말씀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세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를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그를 말미암아 지은 바 됐는데 그를 위해서 지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것만 딱 정리가 되면 신앙생활이 참 편합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 응? 하나님의 존재 앞에 왜 이래?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을 때, 그러니까 나는 그를 위해서, 그를 통해서 지음받았다. 그를 위해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만물이 그를 인하여 지음받았지만 그를 위해서, 모든 만물은 예수를 위해서 존재한다. 할렐루야. 또 우리 역시도 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미 우리를 만드신 것은 그 시편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의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잘 되고 우리가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영광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축복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생명 길로 인도함을 받고 능력의 길로 인도하면 이것은 뭐냐면 그를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럼 우리가 의의 길로 가고 영광의 길로 가고 축복의 길로 가고 생명의 길로 가고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수의 길로 가는 그런 자들을 주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멘. 근데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서 아담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의의 길이 차단돼 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흘렀던 하나님의 의의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이 다 죄로 말미암아 차단됐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우리에게 흐르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던 흘렀던 그 의의 길, 생명의 길, 능력의 길, 이런 모든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정상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 그 회복된 삶을 사는 것이 지극히 정상. 이것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근데 지극히 정상인데 이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게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이다. 우리는 샘플이자 이거죠. 할렐루야.
글쎄, 그렇게 하면 계속 이야기하면 애씀과 수고와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우리의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애씀,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필요하죠, 그죠? 이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조화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시키는 것들을 우린 그것을 그러니까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고요, 그죠? 그것을 또 우리가 믿음으로 쟁취하고 영적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소유하고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에 조화가 이루어지고요.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나타내심이 경험되어지는 거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 예수를 통해서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여기서 나만 딱 대입시키면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을 대입시키고 우리 교회를 대입시키고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하면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또 경험도 했고 또 계속 경험되어 갈 것이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만들기 이전에 아버지 품속에 아들이 계실 때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아버지와 영광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영화를 공유한 거죠.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누렸던 거잖아요. 그죠? 그 영화로서 지금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누리며 또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공유하고 기쁘게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함께 아버지와 함께 기뻐했던 그런 그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영광으로 분리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아버지와 아들은 영광으로 하나다. 아버지와 함께 했던 영화로서 나를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지금도 나를 그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왜 이렇게 아버지께 간구하냐면 아들이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간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광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그 영광이 뭔지도 알고 그 영광이 우리의 삶에도 막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참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참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너무 기가 막히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건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내가 왜 이래?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수록 예수에 대해서 알수록 우리는요 더 자부심이 생기고 긍지가 있고 자존감이 더 충만히 회복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늘 알고 있지만 영원하신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 영원하신데 우주를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죠? 비행기만 타고 올라가도 그냥 그 지상에 있는 집들이 그냥 아주 그냥 손톱만큼 보이고 더 올라가면은 진짜 이게 보이지도 않죠. 달에서 지구를 찍은 거 보면 그냥 시퍼렇게 그냥 하나의 별처럼 그렇게 찍어지는 그렇게 우주가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너무너무 큰데 하나님이 볼 때 우주는 점과 같은 아주 작은 공과 같은 그런 존재일 뿐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생각하면 이성으로는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영감과 감성으로만 우리가 느끼고 알 수 있다. 이거 이해가 되세요? 네. 이성의 작용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알 수가 없어요. 이성의 작용으로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성령이 주신 그 영감,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그 감동과 또 그 성령께서 우리 감성을 통해서 느끼는 그 느낌으로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 감정이 어떻게 보면 참 소중해져, 그죠? 소중하죠. 이 감성을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의 감정이 참 그냥 무한히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론 우리의 인간적인 감성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이루고 또 관계의 여러 가지 좋은 면들도 있지만 때로는 이 감성을 통해서 인간관계에 별로 안 좋은 것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령께서 우리 영감을 통해서 우리 감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은 참으로 이게 무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감성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내용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그죠? 더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무 이 우주는 하늘에 비하면 너무 진짜 작은 공과 같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했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버지는 나와 같다, 동등하다라고 하시다가 또 어떤 때는 아버지는 나와 크시다. 그러니까 인자로서 아버지를 표현할 때 아버지는 나와 크신 분이시다. 그러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와 나는 동등하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인자로 오셨을 때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아멘.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좌에는 권세와 영광 모든 것이 다 들어있죠, 그죠? 네. 이 보좌에는 영광과 권세와 이에 따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이 보좌는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편보좌라고 했을 때에 우편은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치, 왕이 되신, 만왕의 왕이 되심의 위치, 만주의 주가 되신 위치, 주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제. 할렐루야. 주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권세도 있고 심판하는 모든 것을 주관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주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버지는 보좌가 필요 있을까 없을까요? 아버지는 보좌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다. 아버지는 보좌가 필요 없죠. 홀로 한 분이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홀로 자존, 홀로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세요. 아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럼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유일하신, 그러니까 이걸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성경에는 없지만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논쟁이 많았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됐거든요. 중세시대에는. 또
특히 그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요, 아버지와 아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신, 아들신, 성령신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삼신을 믿는 거다. 이렇게 공격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은 있는데 아들을 지상의 아들로만 생각한단 말이야. 하늘의 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의 존재를 부각시키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자기는 여호와의 증인이다. 여호와의 증인이란 말은 아마 이사야 성경인가 거기에 딱 한 번 나올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래서 삼위일체가 아니라 삼위가 하나가 되신다. 하나. 그럼 뭐로가 하나 되느냐 이거예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은 이름,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고, 뜻으로 하나고, 이름으로 하나고, 영광으로 하나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육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같이 있지만 하나님 영이시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이 있고 자녀의 영이, 아들의 영이 맺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다. 할렐루야. 하나이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 집에 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위상이 엄청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세상의 기준은요, 지식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물질로 사람을 판단하고, 어떤 위치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우리 안에 진짜 예수의 그 피가 있느냐, 이걸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위상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대로 우리가 또 인식하고 가야지, 세상 사람들의 기준, 어제도 옳고 그름의 판단을 이성적인 것이냐, 말씀에 둘 것이냐,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기준이 하나님께 기준을 둘 것이냐, 세상의 기준을 것이냐에 따라가지고, 스스로 자부심과 긍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신을 인식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기준으로 자신을 볼 때는요, 돈 있는 사람 앞엔 쪼그라들고, 권력 있는 사람 앞에 쪼그라들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볼 때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어떤 것이 놓여졌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당당히 갈 수 있고 자부심을 갈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요, 아무리 세상에서 지식이 있고 부유가 있고 권세가 있고 한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 우리의 위치,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수준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때 어떤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전할 수 있다. 왜? 여러분요, 왜요? 인간은 죽음 앞에 너무나 약한 존재들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도 죽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예수를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지, 세상에 어떤 걸 줘도 지옥 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줘야 지옥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철저히 좀 달려갈 수 있도록 하자. 아멘. 왜? 죽음 앞에 장사 없습니다. 아멘. 네, 죽음 앞에 장사 없기 때문에 죽음을 초월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영원히 천국에 인도하실 그 주님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령을 배우고 또 신앙을 그 훈련받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죠. 보좌가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홀로 한 분이신 그분 자체가 영광이고 홀로 한 분이신 그분 자체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하늘과 땅에는 모든 피조물은요. 아까도 있고 골로새서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아들을 통해서 지어졌고 아들을 위해서 지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결국은 하나님, 물론 아들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존재는 어느 곳이나 다 충만하다. 그 충만한 얘기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충만하다. 이거 충만하다는 얘기는 뭐냐? 그의 영향력이 다 미친다 이거예요. 아멘. 지옥도 충만하지, 그죠? 지옥은 뭐가 충만하냐? 하나님의 저주의 영향력이 충만한 곳이 지옥이다. 우리의 신앙과 삶 또 천국은 하나님의 축복의 영향력이 충만한 곳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아들의 권세가 지금 지옥에도 충만하고 하늘에도 충만하다. 이 땅에도 충만하다. 그러니까 그의 영향력, 아멘. 그의 영향이 충만한 거죠. 그의 영향력이. 예레미야 23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24절, 23, 24절 같이 읽을게요.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멘. 이 꿩이 날아가다가 맹수를 만나면 위에서 이제 그 왜 독수리 이런 걸 만나면 날아가다가 머리만 박아버린다 그러잖아요. 궁뎅이는 다 드러나고 잡히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인간의 꼴이 그런 것 같아. 어떤 만물이야 그렇다 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숨으려고 할 때 머리만 쳐박고서 아니면 눈만 가리고 까까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많지 않은가. 그냥 왜 눈 감고 아웅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 가릴 수가 없다. 가려지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냥 다 까발리는 게 훨씬 낫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도 주님 안에 푹 들어가는 게, 주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서 그분이 주시는 거 먹고 그분이 주시는 거 마시고 그분의 사랑 받고 그분의 능력 받아서 그분 앞에 쓰임 받는 거, 그보다 더 행복한 거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그죠? 왜? 천지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그 손 안에서 그분의 숨결 안에서 걸리지 않는, 들은 이렇게 발견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은혜로 발견된 자들이고, 아멘. 아직도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그냥 하나님 안에서 그냥 저주 가운데 발견된 자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은혜로 우리는 발견된 자다. 오늘 이것만 오늘 딱 정리되면은요, 오늘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이름과 그 영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됐다.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뭐냐 이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말은 뭐냐면, 지금 창세전에는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고요, 그죠?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 하늘에 올라가신다면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다 완전히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그 아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 부활하시 하늘에 계실 때,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는 예수 안에 함께 하신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뭐냐? 예수를 통한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를 부르는 것도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다. 아멘?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우리 아버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 그 기독교, 한국 기독교 정서상 예수 우리 아버지 하면은 뭐 아주 세상 말 때려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문화적인 충격 이런 것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는 아들 안에 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예수예요. 결국은 예수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결국은 예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로마서 8장 16절을 보자. 로마서 8장 16절에 한번 같이 볼까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왜 우리에게 고난이 없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왜 우리에게 참 이 고난, 야, 너 하나님과 영광 받으려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굳이 왜 그랬을까?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님이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왜 그럴까 이게? 결국은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난 얘기 들으면 별로 기분 좋지 않죠. 그죠? 이게 고난하면 여러 가지 한번 고난이라는 것을 딱 들으면 순간 싹 스쳐 지나가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요. 아주 지겨웠던 내용들이 됐든지 뭐든지. 근데 뭐냐? 주님도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에게 너도 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 받아라. 이건 뭐냐?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 풍성하게 주시기 위한 그분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다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왜? 여러분이 어제 말씀드렸죠? 아픔, 육체적인 고통, 아픔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여러분이 믿음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보혈의 공로를 또 우리가 깨닫고 한 것은 아픔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기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를 생각하면 기쁘잖아요. 이거는요, 아픔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 아프다.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 때에, 신앙인의 삶을 살 때에 받아야 돼. 당하는 고난. 주님이 허락하신 내용들이 있다고. 이 고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 이것은 뭐냐면은 주님의 것을 더 소유하고 받고 채우기 위해서 찢어야 되는 내용들. 그래서 어제 인격적인 부분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응? 인격이 커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퀄리티가 커져야 되지, 그죠? 응? 생각나서 퀄리티. 질이 커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질, 품격이 커져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응. 이런 것, 이것을 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에 동참시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이 뭐예요? 기독교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독교의 본질. 이 본질은 예수님의 성품하고 같은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근데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기독교의 본질은 겸손과 순종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겸손과 순종이 그럼 누구에게 겸손과 순종하냐? 이거는 하나님을 향해서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과 순종이 나타나야 되고 세상을 향해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과 순종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잖아요. 세상을 향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가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겸손과 순종을 통한 하나님 앞에 풍성함을 소유하고 그것이 이제 세상을 향해서는 영혼을 향해서는 사랑으로 나가야 된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다. 아멘. 요즘 이제 그 필리핀을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목사님들, 선교사들을 이렇게 가끔 만납니다. 그러면서 참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도 많이 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참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다. 그런 걸 또한 요즘 많이 느끼게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한국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기 위해서 뭐 1천만 서명 운동을 한다라든지 막 서명하면서 기도 안 하겠어요, 그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또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로서의 주님이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고 사명 감당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각자 교회가 됐든지 성도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어떤 사명들 잘 감당하면서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고난이 유익이다. 주님이 만들어주시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의 것을 채워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은 아버지와 그러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빌립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동하시지만 아버지와 동동할 것을 스스로 그렇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서로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겠다고 작정한 거죠. 이게 창세전의 작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이 땅에 오실 때는 인자로 오셔요. 인자는 뭐냐? 죽음을 맛볼 수 있는 자가 인자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셔야만이 죽음을 맛보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인자는 자기를 낮춘 종의 형체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춘 종의 형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자기를 낮춰서 종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늘에서 종으로 만드셨고 인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 땅에서 종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로 오신 것은 이 땅에서 자기를 가장 낮춘 종의 형체,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다. 육체로 인자로 오신 것은 육체로 오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종의 형체로 오신 것이다. 아멘. 그래서 너희도 이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낮춘 겸손과 순종하는 온유한 그 모습을 갖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요한복음 10장 17절 같이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느라. 아버지에게서 받으니 그게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죽는 것은 계명입니다. 인자로 오셔서 죽고 부활할 것은 뭐냐? 아버지로부터 받은 계명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버지의 뜻이 인자로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아들을 하늘의 그 상속 후사로 정하셨는데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직접 그 보좌에 들어가면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것을 되기 때문에 예수는 그 동등한 것을 자기는 포기하겠다. 그리고 인자의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와서 죽고 죽음을 맛보고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겠다고 하신 아들의 뜻이 자기가 자신이 그 뜻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겸손과 순종은 아들의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것을 아들이 이제 작정하신 거죠. 그것을 그런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자라고 아버지께서 뜻을 정하신 거죠. 그게 아버지로부터 계명, 아버지로부터 계명을 가지고 온 거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아들에게는 계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 자신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예수가 자신이 택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지으시고 하늘의 후사로 정하셨는데 아들은 낮은 모습으로 인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고 부활해서 갈 것을 정하신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것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을 계명으로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마태복음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 도리어 섬기려 하고 누구를 섬겨요? 아버지를 섬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의 대속물로,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는 희생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인간을 위해서는 자기가 희생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섬겼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자들 발 씻겨주고 막 하니까 우리도 섬겨야 된다고 그래서 세족식 많이 하죠, 그제?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난 세족식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이 몰랐을 땐 세족식 했었어요. 그리고 왜 수련회 같은 데 막 하면은 자기 죄를 적어가지고 이렇게 모닥불 피워놓고 막 하다 거기다 다 태워버리고 그러면 없어지나? 이게 구약적인 요소예요, 그런 것들. 그게 왜 또 우리나라가 왜 고사 지내고 나서 이게 태워갖고 올리잖아요. 같은 겁니다, 그런 게. 사실은 구약에 있었던 건데 결국은 세상이 그것을 이렇게 모방했고 또 교회가 그것을 모방해버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면 너무나 자유하고 아주 그냥 편하죠. 할렐루야. 그리고 결국은 예수는 이제 이 우주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주를 통과해서 결국은 이 지구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주를 통과해서 결국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죠. 그러니까 우주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현관과 같다. 현관. 집안에 들어가려면 현관을 통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늘에 올라가는 현관과 같다. 우리도 반드시 현관을 통과합니다. 할렐루야. 통과할 때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실 때 우주를 한번 싹 여행시켜주고 한번 갔으면 참 좋겠어, 그지? 우리는 부활한 영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뜨거움이나 이런 거에도 별 영향을 안 받거든요. 그래, 태양 중심부도 한 번은 가보고 얼마나 뜨거운가. 그쵸? 막 토성, 목성 막 이런데 우리가 이 사진을 보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 주변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별로 감동이 안 오는 것 같네. 예? 하나님, 어차피 이 우주는 어차피 지옥화가 될 거니까, 이게 그냥 지옥 되기 전에 주님이 만드신 그 이 세계, 아름다운 세계잖아요. 보고 싶지 않으세요? 별로요? 주님 앞에 나중에 한번 건의 한번 해봐야 되겠어. 우리가 하늘나라, 주님 한꺼번에 같이 주님 신랑 되시고 신부 데리고 여행 가잖아. 그러니까 우주여행 한번 싹 하고 올라간 다음에 이제 좋은 거 한번 좀 구경시켜 주시고, 물론 하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죠? 하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다 그러죠. 부활이다 그러죠. 아버지와 동동할 때는요, 아들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았어요. 그죠? 영원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품속에 존재하실 때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제어를 받는 시간의 제한, 부활의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는 분이죠. 결국은 시간의 제한을 받는 것 자체를 계명으로 받은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거 자체가 계명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보좌에 들어가실 때에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시간의 제한을 받아야 안 받아요?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제한을 받을 때, 그러니까 부활하기 전까지는 시간의 제한, 이거는 계명을 받은 거예요. 죽음을 맛보게 도시켰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 부활 때부터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죠. 그래서 자,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계시지만,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타나신다. 뭐로요? 그분이 뭐로 나타나셔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시잖아요. 이게 뭐냐? 성령으로 오신다는 얘기는 시간의 제한,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은 하나죠. 그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고 모든 사람 속에, 모든 곳에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아내라는 말과 내가 아버지 아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을 때는 이 땅에 독생하시기 이전에,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을 때,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언제까지 계셨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실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실 때 언제까지 계셨던 거예요? 네?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그죠? 독생하시기 전까지, 그죠? 그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마리아의 자궁에 잉태되기 직전까지 아버지 품속에서 계신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여인의 자궁을 빌어서 이제 태어나신 거고요.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라고 할 때 아버지는 예수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가 내 아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하는 모든 것은 뭐냐? 누구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아들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아멘.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고,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이 내 이름을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가 길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또 올라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모든 것도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는 통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2000년 예수님이 이제 비로소 이 땅에 오셨다가 2000년 전에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그 전에는 아버지 품속에 계셨고, 그리고 나오셔서 부활로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늘에 가면 뭘 하겠다고요? 예수님이 하늘에 가면 뭘 준비하겠다고요? 우리 처소를 예비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기 전 우리 처소가 없었어요. 구약시대 하나님은 예수를 구원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죽은 사람들조차도 결국 뭐냐? 하늘에 처소가 없었어요. 예수님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 비로소 우리가 가야 될 처소를 만드시는 겁니다. 천사를 통해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참 감사하기도 하고요. 이것이 참 행복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 이해가 돼요 지금? 이해가 꼭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처소를 예수님이 가셔야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신랑이 가야 신부를 맞이할 처소가 예배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아직 가능하다.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뭐 하느님, 우리나라에서 뭐 하느님, 이런 하느님, 아이쿠 하느님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때는 개인의 권리로 기도하지 못했어요. 뭐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는 내게 부르자 난 네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한 큰 비난을 네게 보이라 그랬는데 구약시대는 보편적인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만지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구약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그러니까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런 지도자들이 함께 우리 기도하자 했을 때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지도자들의 위치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이 회개하면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타락하는 건 별 문제가 아니에요. 왕이 타락하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백성들이 타락해도 왕이 딱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갖고도 정치를 딱 하면은요, 백성들은 금방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게 너무 많죠, 그죠? 근데 백성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왕이 타락하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기도 해요. 근데 오늘 우리는 개인적인 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네. 구약과 우리 신약의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그게 엄청난 차이예요. 우리가 마음껏 기도해서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구약 때는 하나님과 1대1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대1 관계를 못합니다. 나라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지도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가죠. 근데 오늘 우리는 개인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 그렇다고 하나님의 권위를 질서를 무시하면 그 개인 구원은 받지만 삶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이라든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든가 하나님의 축복은 맛볼 수 없다.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게 돼. 제가 요즘 괜히 그 성도를 보면서 답답하고 속상한 게 뭐냐면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진짜 여러분요 하나님과 1대1 관계, 신앙을 하나님과 1대1 관계라 얘기하니까 뭐 교회의 질서라든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생 권위를 무시하고 막 그래도 되는 것처럼 지 맘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게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왜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축복과 은혜와 이 능력들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순종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배우기도 했고 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세우신 질서 앞에 철저히 순종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개인의 이 신약에는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1대1 관계,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돼도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도 받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것만 주장하면 다른 것들이 형성되지 않는다. 영적으로 주님과 1대1 관계할 수 있어요. 내 삶은 펼쳐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1대1 관계와 또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에요. 영적 생활. 이건 하나님과의 철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1대1도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영적 생활. 이기는 생활, 이것도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 자체가 뭐냐면은 교회를 통해서 양육과 지도와 훈련을 받지 않으면 1대1 관계. 여러분 보세요. 1대1 관계 지도받기, 양육받기 전에 1대1 관계도 잘 안 됐잖아요. 그죠? 맞아요? 양육과 훈련을 받기 전에는 영적 생활도 잘 안 됐던 거예요. 양육과 훈련을 받기 전에는 여러분 이기는 생활조차도 안 된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1대1 관계니까 양육과 훈련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돕고 다해야 한다? 이거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의 특성을 잘 살리고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그 원리를 잘 깨닫고 멋지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응답받고 가장 응답을 잘 받을 수 있고 가장 하나님 앞에 그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결국은 뭐냐면은요, 기도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잘한다고. 원리, 신앙의 원리 가운데 팍 들어가야 돼. 신앙의 원리.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원리를 깨닫고 일을 하면 쉽습니다. 그죠? 근데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의 원리를 그래서 아마 이번 명절 집회 때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다뤄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이 도대체 뭐냐? 물어보면은 신앙생활이 뭐냐고 하면 자기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그죠? 근데 과연 얼마나 그 대답을 잘할 수 있을까? 대답을 잘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 신앙생활이 뭔지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만이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생활에 대해서 대답을 잘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영적 생활의 원리, 그 뜻이 뭔지 알고 영적 생활을 잘 하는 사람만이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비전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 비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비전만, 생각만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생각만 갖고 있는 사람이 비전을 얘기 못 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 주신 비전은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 가면서 경험되어질 때 그 비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신앙의 원리를 알아야만 제대로 할 수 있다. 원리. 믿음의 원리. 아멘. 기도의 원리, 응답의 원리. 이런 것들. 응? 이게 핵심이죠, 핵심. 원리 핵심이잖아요. 이것을 알아야만이, 알고 내가 경험되어서 체험되어질 때 이것은 사람들에게도 증가할 수 있고 정확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쏟아져서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증가할 때 이걸 잘 잡고 그것을 내 것 만들고 삶에서 그것을 적용해서 이루어가는 사람이 빨리빨리 진행되어진다. 아멘. 그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잘 알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상달되는가, 그의 이름의 권위가 어떻게
어떤가를 잘 알게 되는 그 예수 이름의 권위가. 자, 우리의 기도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님이 직접 들으시잖아요. 주님과 교통이 되잖아요. 이것만 생각하면 다 풀어져요. 뭐만 생각하면. 내 안에 예수. 그분이 은혜의 예수잖아요. 작년 추석 집회 때죠? 내 안에 예수, 은혜의 예수란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맞나요? 추석 집회 때 했죠, 그제? 여기서도 한번 하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풀어나가면서, 얘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은 말씀을 삶에서 적용해서 그것이 풀어져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한테는 결론적으로 뭐냐, 예수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래도 아버지 부를 때는 예수 안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가 내 안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서 할 때는 하나의 우리 아버지는 예수를 얘기하는 예수. 아멘.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 삶에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진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잘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데 우리가 사용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삶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존귀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